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자,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전에 우리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죠.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양을 잘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양 지키려고, 늑대 쫓아내려고. 그런데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혀요. 근데 거짓말 계속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교훈이 될 만한 세상 이야기,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요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요 자꾸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하죠. 난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거든. 나 예배 한 번도 놓치지 않아.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더 잘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인 척하고 속이는 거를 사실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태까지 주신 것 갖고도 충분합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저 여기 있어요. 맨날 거짓말 치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거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모든 연약함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자세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름이 김동훈이잖아요. 출석부에 보면 거의 앞쪽에 있어요, 이름이.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갖고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기도인 줄 알았으면 그날 제가 안 갔을 건데, 학교를. 그날 제가 기도에 걸렸어요. 김동훈 전사님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한 1분인가 2분인가 서 있었어요. 계속 그냥. 그랬더니 이제 학우들이
이제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막 궁시렁궁시렁 이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딱 눈치를 채시고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앉았어요. 옆에 있는 우리 형님이 저한테 야, 김준서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괜찮아요. 제가요,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원래 제가 좀 성격이 부끄러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려고 잘 믿는 척, 기도 잘하는 척, 뭐 열심히 하는 척, 이거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섰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꾸며야 막 모든 성도님들이 와 그럴까?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진짜 나는 그게 아닌데. 원래 저는 말주변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조급해지면 말이 빨라지고, 그 말 빠르기로는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말 빠르시잖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 아들 정수호 MK가 뭐라고 말하냐, 김상복 목사님 말도 빠르지만 목사님 말은 그보다 더 빨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그런 실수가 많은 전데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착각들을 제가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지, 제가 잘 말하고 잘 꾸며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전달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참 이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잘 하려고 해서 잘한 건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 심부름하도록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응답받는 게 진짜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의 자리에 두시는 것, 그거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뭘까요? 저는요, 렘넌트 7명 가만히 봤어요. 막 특별히 있어요. 뭔가가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특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발견한 게 있어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딱 하나, 함께예요. 함께. 함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 중에 진짜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더 바랍니까? 아마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른 데 가서 앉아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견고한 망대. 이 망대가 뭡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망대는 집입니다 라고 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망대가 없이 살거나 사탄의 망대가 집이 돼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우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그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와서 나를 붙잡고 진짜 막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오고, 내가 이번엔 좀 40일 집중 좀 제대로 올인해봐야지. 문제 오고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큰 문제들 와요. 많은 성도님들은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셔서 꼭 이걸 주셨어야 됐어요?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 보는 눈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은 없네요. 여러분, 문제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요. 그 속에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이 들어있는데 못 보고 전부 다 무너지니까 사탄은 뒤에서 까만 선글라스 끼고 박수칩니다. 짝짝짝, 잘 넘어졌다, 그래 잘 당했다, 계속 그래라,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가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건 뭐냐? 문제를 대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문제 아니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쫄하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정도 되면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흑암 꺾고 기도하실 여러분 정도 되시면 문제 언제든지 와라 해야 돼요. 들어와 해야 돼요. 언제든지 와. 내가 상대해 줄게. 문제 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에 가면 그 와이키키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하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뭐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큰 파도,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 큰 파도가 오면 서핑하려고요. 큰 파도에 오라 이거예요. 자,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큰 파도가 오면요, 보드 위에 몸을 딱 올려갖고 멋지게 쫙 갈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그런 문제의 서퍼가 돼서 우리가 그 문제 속을 쫙 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들이 타는 그 보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가는 것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타면 안 돼. 기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은 뭐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요, 우리가요, 어떤 큰 파도가 와도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 저는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마다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뭐 1년 2년 있다 보면 조용히 있다가 또 문제 오고, 또 좀 있다 또 문제 오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같이 뭐 문제 오면 막 금식기도 해야 되고 막 힘들어해요. 언제부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이 귀중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때부터요, 이제 그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일 열심히 하고 오래 했던 저는 강단에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은 일주일 동안 저의 작업 지시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라, 작업해라, 이렇게 일해라.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내말아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고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여러분들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딱 오고 매일 하루에 2만 보씩을 계속 걸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귀에 꽂고 들었는데 예전에 못 들었던 말씀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내가 놓치고 살고 문제 속에 살았구나. 그때부터 문제가 빠이빠이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지금 없어요? 진짜요?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지금도 문제 많아요. 근데 저한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죠?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을라 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고,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축복이 와도 문제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데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응답되고, 뭐 이상한 실패가 와도 응답되고, 낙심이 와도 응답되고, 전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우리가 문제 겪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같이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고 같이 힘없게 하고. 근데요, 또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앙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신앙거리는 진짜 기억 잘해요. 아주 그냥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불신앙을 전달하는 그 입으로, 야, 강단 말씀에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야, 그 하나님의 그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했어. 그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잖아. 교회와 본질의 흐름을 따라가라잖아. 야, 이번 주간에 너는 어떻게 살았어? 이런 포럼들이 교회에서 해야죠. 그러면 나는, 야, 솔직히 너무 바빴어. 야, 놓쳐서 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 주간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 우리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포럼들이 막 중간중간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뭘 주냐?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게 전부 다 이정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요, 그 문제 보고 죽겠다 이러는데 문제가 딱 보이니까 하나님 주신 이정표가 보여요. 아, 내가 일로 가야겠구나. 여기에 말씀 성취가 있구나. 여기에 증인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천망대를 세운 다윗. 왜 우리 핵심 때 말씀 나왔잖아요. 다윗의 업적 세 가지.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고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1천망대를 세운 다윗의 가장 큰 망대 중에 망대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다윗의 망대가 되셨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마치고 나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따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렘넌트 7명도 망대를 세운 겁니다. 자, 그들이 망대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편에 다윗이 계속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그것을 찬양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견고한 망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시고, 그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집, 사탄의 망대 아니에요. 흑암의 망대도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라. 주일날 2부 예배 때 강단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사탄의 망대에 속지 마라. 어떻게 속지 말아야 됩니까? 막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그게 마귀 자리,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또 뭐죠?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말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 불신앙의 말, 그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요. 속지 마라. 사단의 망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너질 사단의 망대, 거기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로 누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죠? 성령의 그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망대 속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를 피하는 그 견고한 망대 속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이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도 망대로 세우고, 만나는 일도 망대로 세우고, 가는 발로 밟는 현장에도 망대로 세우고, 다윗이 세웠던 그 1천 망대 주역이 저와 여러분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나를 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요, 주변이 살아나요. 바뀝니다. 그리고 현장도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나 살리고 주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중요한 응답들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금토일 시대, 우리는요, 이 금토일 시대에 캠핑 계획, 놀러갈 계획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가 됐냐? 이 사탄의 망대가 돼갖고 교회가 전부 비어서 술집, 레스토랑, 디스코 클럽, 그 다음에 극장, 이렇게 다 팔려가잖아요. 이제는 미국 현장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망대를 많이 세워놨는지.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시간표도요, 아주 타이밍이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망대를 되어서 전부를, 망대가 되어서 망대를 세워서 또 전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리는 그 망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만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을 하냐?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망대가 없으면 집이 없잖아요. 근데 망대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태 방황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방황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망대, 하나님은 7가지 망대로 역사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망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어 보이고 뭐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아주 나중에 있을 것 같고 지금 막 없을 것 같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망대가 지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의 망대.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아니면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요, 저기 시골이나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며칠 지나서 알고, 일주일, 한 달 막 지나서 알고, 아, 그랬대? 그랬대. 이랬어요. 지금은요,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요. 왜요? 미디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미디어가 사탄의 망대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막 전염되듯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요. 나도 이렇게 나쁜 짓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겠다, 막 번지듯이 번져나가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흉내내고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자료 보내고 복음 보내고 현장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또 새로운 사명입니다. 자, 3시대를 살리는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니버스, 이 망대. 뭐 저기 우주 얘기하니까 뭐 저기 멀리 저기 상상 속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그 지난달에 을지훈련하면서 왜 민방위훈련 한 번 했다 아닙니까? 민방위훈련할 때 공습경보 올리고 막 대피했다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그때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을지훈련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항공우주군 항공우주군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그 우주 서로 많이 가시려고 강대국들이 막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표 오거든요. 공중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그 유니버스의 망대, 오늘 이 축복을 다윗이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5가지 힘이 진짜 힘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응답받는 것은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응답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근데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래서 응답이 안 오면 막 시험 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바꿔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응답이었어요. 아, 참, 내가 몰랐구나.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건 난 받기 싫어요, 하나님 이건 받을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나의 망대 될 때 많았잖아요. 돈이나 성공이나 내가 망대가 돼서 끌려다닐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싹,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셋들의 축복, 그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민족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많이 낳는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죠.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 이제 섞이겠죠, 앞으로. 여러분, 이 중동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모슬림들은요, 결혼하면 일단 10명씩 낳습니다. 여러분 10명, 한 사람당 10명씩 낳아요. 또 이 모슬림을 전공한 아시아 우리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요, 목사님,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단 앞에 사람 책임져주면 또 결혼하고 또 결혼. 4명씩 낳는데 10명씩, 4명하고 결혼하는데 10명씩 낳아. 그럼 40명, 이름도 다 모르겠다, 그죠? 누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몰려오는데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우리 기본 메시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기본 메시지 얘기했더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알고,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 7가지도 알고, 그 다음에 확신 5가지도 알고, 뭐 신앙 발판 10가지도 알고, 그리스도의 3주도 알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막 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으로만 외우려고 하면 생각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확인해야 돼요. 뭘로요?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면서. 뭘로요? 제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확인해야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들이 진짜 내 것이 될 때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글로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그 증거와 그 능력과 교회의 본질과 그 흐름을 타라. 이게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속지 마라 사단의 망대, 누려라 하나님의 망대. 이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셋대를 회복하라. 2부 예배 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일하시다 오셨어요. 오늘 사람도 만났고 일도 만났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또는 그 일을 할 때에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일 여러분 뭐 하실지 다 아시죠? 전 알아요. 내일 뭐 해야 될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하나씩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아침에 이미 서밋타임 가지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말씀으로 찾아내고 연결시키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저녁에요, 우리 요즘 40일 집중 예배 하잖아요. 집중 예배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내일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말씀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망대가 세워지고 망대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망대가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망대였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망대였어요. 이제는요,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자, 오늘요, 우리가 시편 62편 1절에 4절 말씀 봤지만 이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1절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절 말씀에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악한 데서, 이 어려운 데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노랫말로 우리가 아뢰어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견고한 나의 망대십니다. 혹시 오늘도 염려하시는 분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죠? 버리면 내 거 아닙니다. 찾으러 가도 없어요. 찾으러 가지도 마세요. 실컷 보내놓고 또 염려 주스러 가요. 또 근심 주스러 가. 아니에요. 버려놓고요.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던 게 있어요. 뭐죠? 가난, 질병, 무능,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이 시간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흑암이 너무 세서요. 말이 안 되죠. 흑암이 세봤자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센데요. 근데 흑암이 센 줄은 알면서 하나님이 센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망대, 1,000망대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세워나간 이 망대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는 1,000망대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며 1,000만 망대를 세우는 우리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셋들을 회복하여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 귀중한 축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망대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후대까지도 시대와 미래까지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주역으로 저희들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